성도의 인생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십자가와 보혈만을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시고 잘라내시면서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만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한 주 동안 또 살아가실 때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성격이 좀 못난 점이 있습니다.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 목사이다 보니 성도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제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전에 이제 사역하던 곳에 장로님이 이제 가끔 전화를 주시는데요. 이제 동역을 하시던 분입니다. 참 감사했어요. 한때는 사업을 하셨는데 아주 잘 되셔서 이제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까지 역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되셨는데 한순간 운영하시는 기업이 몰락을 하셔가지고 제가 부임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처하셨어요. 그걸 극복하시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람이 참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인생길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택시 운전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 훈련을 했는데 이분이 지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전도 훈련했던 내용을 좀 차용을 하셔가지고 운전을 하시면서 이렇게 택시를 타시는 분들한테 응대를 했는데 그게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기를 이제 시장님에게 표창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이제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요. 또 그 아드님은 교원 임용고시에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해서 합격을 하고 이제 교사가 되고, 둘째는 이제 모 기업에 입사를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이제 전화를 끊고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안정이 되신다, 힘든 것을 조금 이제 벗어났다, 그런 소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또 한 소식이 이제 들려왔는데 그 말씀드렸던 장로님보다는 또 다른 교회였는데 그분보다는 훨씬 전부터 저하고 이제 관계를 맺었던 분입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을 입학을 하고 전도사를 이제 갔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서울에 있는 모교에서 개척을 해줘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뭐 교회는 아주 규모가 있게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규모가 있는 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부족한 형편이었어요.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재정은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눈치를 채셨는지 저한테 오셔서, 부서장을 그 당시에 이제 맡고 계셨는데, 전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래서 그분이 다 이제 그야말로 책임을 지고 제자 훈련 교재를 만들어냈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그 교회 제자 훈련이 이제 제가 시작했던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또 확장이 되고요. 또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예배 우리가 굉장히 참 사모하고 참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지만 젊은 세대는 조금 호흡이 다르거든요. 문화의 옷이 좀 달라야 됩니다. 경배와 찬양 예배를 이제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도 또 부족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또 눈치를 채시고, 전사님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해서 시작이 된 그 경배와 찬양팀이 그 교회 전체적인 이제 경배와 찬양팀으로 확대가 되고, 뭐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한 30년 가까이 저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소식이 오가면서 연분이 이제 지어졌고요. 장로님과 권사님이 아직도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를 하시고, 저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장로님도 큰 사업을 하시다가 한순간에 어려움이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자꾸 규모를 줄여가다가 몇 년 전에는 그야말로 아주 조그만 이제 가게를 여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요즘 형편이 참 어려워요. 전화가 와서 이제 연락이 오기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도 권사님도 힘드니까 그런 얘기가, 속마음 얘기가 나오겠죠. 무슨 얘기냐?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제 얘기를 하소연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화를 그런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제 마음 속에서도 뭔가 짠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드셔보셨어요? 목사인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려고 하고 신실하신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런 마음이, 제 속마음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요즘 형편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 잘 되신다면 그 여러분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자원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베푸신 복과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어려운 분들 계시겠죠. 근데 그 삶의 의미가 그것만으로 판정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인생이 전부 다 어떤 면에서는요, 빛났으면 좋겠다. 빛났으면 좋겠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좀 쓰임받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게 뭘까요? 정말 한번 여러분이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은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이루고 싶은 것이 이루어져서 누군가 내 인생을 보면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하는 것들이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일단은 힘든 것, 어려운 것, 불편한 것은 내가 좀 제외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는요, 당연히 그렇게 우리에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예를 들면 동물뿐만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조차도 자기 삶의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혹시라도 곤충이 다가와서 자기에게 위해를 가려고 하면 그 안에 생리적인 작용이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것을 피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생리적인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호 본능, 생존 본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인간됨은요, 그것만으로 우리가 인간의 인간됨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이나 식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삶의 의미가 뭔지, 삶의 가치가 뭔지, 때로는 내 삶에 원하는 것, 이루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와 가치를 탐색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인간의 인간됨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에베소서에 보시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바울은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만난 후에 세상적으로 망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대단한 고도적인 그런 이제 학문적인 훈련을 했고,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대단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만난 후로는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참 많이 고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참 많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돌에 맞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고생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고생. 근데 그게 정말 힘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적인 그런 고생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심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지 않으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곁에 있는 누군가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내가 더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 그 고통이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사실은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은 자원하면서 이런 고난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고통조차도 그는 이게 고생이다, 수고다, 힘들다 하지 않고 이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왜 그럴까?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그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이 바울 서신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9장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늘나라에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국적으로 모든 것들에 결정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상과 칭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길을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 아니면 여러분 허무한 인생이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로,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로, 그렇게 내가 그들을 대하는 것은 처세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처세술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든지 예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소중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 발견되려 합니다. 누구 안에 발견되려 합니다? 주님 안에 발견되려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두 가지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는 혹시라도 내가 교만해서, 내가 자고해서, 내가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넘어질까 두려워한다, 이런 이제 두려움을 하나 가졌습니다. 또 하나의 궁극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외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바르다, 옳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도리어 내가 주님께 버림을 당할까 하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삶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가 다르고 삶의 내용이 전부 다 바뀐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난당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다, 복음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들로 전부 다 의미가 바뀌어지니 고난당하는 것도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바뀌어지니 고생하는 것도 수준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려내는 기독교 신앙이 뭘까요?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하는 그 신앙의 길이 뭘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본문을 보시면,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잊어버리셔야 제가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여러분, 감옥 안에 있습니다. 참 박한 형편이에요. 소시적에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님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젊은 시절엔 좀 고생해도 연세가 드셔서 경륜이 쌓여서는 좀 그래도 편안한 게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인생의 지점에서도 생명의 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감옥 안에 있단 말입니다. 갇힌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 보시면 한 줄도 단식하지 않습니다. 한숨을 내짓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힘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거기에 비결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알기를 원한다. 뭘 하기를 원한다고요? 알기를 원한다.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안다는 것은요,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정보를 이해하는 것은 그것은 그노시스입니다. 근데 이 에피그노시스란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에피그노시스란 말은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것이 정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내 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지금 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전부 다 내가 그렇게 살아내어지는 것이 에피그노시스, 곧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런저런 일을 당하면서도 다른 마음 한 번도 먹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에피그노시스,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깊이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으로 알았고 내 삶으로 알았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하게 아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제 이 기도해야 하는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주님은 오늘 이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이루사 누구를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 근원적인 것, 이게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주 설명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은 다른 교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양육한 교인들의 3년 동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것이 그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고 감개한. 그런데 왜 다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구별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자, 아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금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친구가 저보고 자꾸 지금 자전거를 타래요. 저도 이제 자전거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자전거를 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분이, 자전거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전거의 재료가 무엇인지, 자전거의 종류가 뭐 산악용도 있고 뭐 사이클 하는 그런 경기용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다 알고 있고 메이커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분은 한 번도 자전거를 타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타보지 않았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이 과연 자전거를 진짜 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나는 그분을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나를 아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그분을 지금 안다고 하는데 그분은 나를 아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통령을 안다. 제가 볼 때 4천만 국민들 중에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다 갓난아기들을 제외하고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에 대한 지식이 대부분 TV나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얘기를 통해서 알잖아요. 근데 내가 그분을 알 때 그분과 함께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그분을 아는데 그 대통령과 함께 앉아서 내가 식사 함께 할 수 있는 그 알미냐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내가 그 대통령을 안다고 할 때 그 대통령과 함께 앉아서 내가 내 사정을 얘기하고 그분이 가진 그
마음의 어떤 얘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할 수 있는 그런 알매 자리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할 때요, 누구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아도, 체험하지 않아도, 삶의 실제가 없어도 얼마든지 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로, 지식으로, 피상적으로. 근데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신앙에서 여러분이 정말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여러분들이 66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이런 일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그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아는 것이 정말 무슨 영적인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에피그노시스로서 중심과 중심이 만나는, 그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영적인 만남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영적인 삶은 얼마나 많은 신앙의 정보를 습득하고 있느냐, 얼마나 우리가 종교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그것이 100점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두 가지의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위험군은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 혹은 문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이제 청년부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기까지 굉장히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지금 선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공고를 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기본을 지키는 목회자, 예배생활, 기도생활, 경건생활 기본 지키는 목회자에 대한 요구를 첫 번째 내걸었어요. 어쨌든 그런 분들을 이제 모시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청년부를 위한 목회자가 오시기까지 제가 청년들 지금 사부 예배를 설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첫 번째로 청년들 만나면서 복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6주 동안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삼아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세상에서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가 있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도 금수저도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기로 작정하기 전부터 내 부모들이, 내 가족들이 전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금수저라고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인 것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이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기에는 멀쩡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교회에 나오지만 그들의 삶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예수의 생명의 풍성함이 뭔지를 모르고 보기에는 자기의 역할 수행은 잘하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 내 마음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과 삶이 분리가 되어 있고 괴리가 되어 있고, 때로는 그 속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여전히 겉모양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위험군. 두 번째 위험군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 더 많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인 성장이 멈춰진 사람. 하나님과의 오늘 현재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중단이 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열심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남들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봉사하는 모습 그대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풍성한 관계가 끊어지거나 중단이 되거나 희미해져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목말라요. 내 영혼이 목말라요. 그래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내 내적으로는 심각하게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위험군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정보를 섭득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내 삶을 위장하고 포장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여러분이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직접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보좌,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때만 여러분의 생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사랑으로 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노시스가 아니라 에피그노시스, 그를 중심의 진실로 만나고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고 영과 영으로 만나서 네 삶의 전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시면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얘기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우리 스스로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만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가고 그 안에 생명의 풍성함으로 믿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19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거 다 다루려면 한 1년 이상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만 19절 부분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어떻게 해요?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믿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영혼을 붙들어가는 그 능력을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 어려우면요 믿음으로 살려고도 노력해보고 나중에는 오기도 부려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오래되면요 자기가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나중에는 자기를 확신하지 못하고 자기를 불신하면서 굉장히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아시는 모세거든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 나타났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 너무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군요, 이런 감격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핑계 대잖아요. 5번이나.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보면 저는 말을 하지 못해요. 말하지 못해요. 근데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세밀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딱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모세의 그 당시 영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게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모세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자기의 경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만 이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요. 뭐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되어서 정말 기분이 너무 좋고 감정적으로 막 고향이 돼요. 그러면 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어떤 게 드시죠?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가까이 계신지.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 기분이 너무 상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이 좋으신 하나님 하고 찬송이 나오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대요. 물론 맞는데 그런 의미로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 부인 아내 마누라의 거리만큼 있대요. 무슨 얘기냐? 우리 아내 기분이 좋으면요, 그때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마누라가 바가지 끌고 앙칼지게 이렇게 강짜를 부리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멀리 계신지 모른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세가 왜 그런 얘기합니까? 내 무능이에요. 내가 무능하니 하나님도 무능한 거예요. 내 인생이 망가졌으니 하나님도 다 망가진 하나님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갖추어지고 유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작정하심 속에서, 경륜하심 속에서 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분명히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은 바로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창세 전부터 작정하심을 따라 여러분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 가운데서 죽게 하셨다가 죽음의 권세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생명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은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능력이란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제가 에베소 전체를 묵상하지 않았지만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런저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여곡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의 이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이 된다, 완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한숨 짓지 말고 최종의 승리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18절 말씀 보시면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이해하는 것이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 것을 알아가는 것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 장로님 얘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저도 신음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제 속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근데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그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그거란 말입니까? 왜 믿음으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사는 분이 저렇게 힘든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야. 생명에 관한 거야. 구원에 관한 것이야. 내가 택한 어떤 사랑하는 영혼도 나는 그를 놓치지 않는다. 나는 놓치지 않는다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이 능력을 배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진짜 믿음으로 주님이 그려내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